이렇게 이거 정말 추위가 보통 강추위가 아닌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꾼을 거느린 사원의 말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몇 가지 호의를 오늘 베풀고 있는데요. 먼저 보아스는 룻의 생계를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양식. 룻이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선 이유도 당장 오늘 하루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를 버티면 뭐 또 내일은 또 내일 가서 또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그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리 추수 한 주 두 주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이 같은 그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는 이 룻과 나오미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매일매일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한날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죠. 여러분, 만나가 며칠씩 것씩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12월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도 거기 요양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분명히 저는 그 말씀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 10장이나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본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제가 오늘 좀 혼을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가 왜 저렇게 말씀도 못 찾고 왜 저런데야 오늘따라 왜 저런데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만나는 며칠씩 내렸나요? 며칠 먹을 만큼 내렸죠? 만나가? 그렇죠. 하루죠, 하루. 딱 하루입니다. 하루. 물론 주말 토요일에는 이제 그 다음 날 것까지, 이제 주말에는 이틀치 냈지만 평일에는 하루씩 하루 것만 딱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먹이시고 또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틀씩 아니 일주일치씩 이렇게 만나를 주지 않고 꼭 그날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씩 하루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용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 하루치 양식만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너무 감질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달치, 아니면은 뭐 최소한 뭐 2주, 최소 아니 그래도 뭐 한 주 정도, 한 주치씩 이렇게 먹을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여러분 오늘 먹을 것만 사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최소한 일주일치, 일주일치 막 그냥 박스채로 바리바리 사다가 카트 끌면서 그러다 그렇게 이제 집에다가 이제 쟁여놓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이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고, 아이고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용할 양식으로는 불안하니까 막 만나를 쟁여 놓으려고 쟁여 놓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초반에는 만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딱 하루치씩만 거두라 그랬는데 막 2, 3일씩 만나를 쟁여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그날이 지나니까 만나가 그대로 보존이 됐던가요? 아니죠.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아니 또 내일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텐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며칠씩 쟁여놓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달씩 1년씩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폭식, 과식 이런 거 안 좋다니까요. 아유 내일은 나 분명히 내일은 먹을 게 없을 거야. 그냥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먹어놓고 내가 그냥 오늘 내 뱃속에 그냥 다 채워놓고 내가 자야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그랬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 아무래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학식 받아다가 거기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그런 데는 이제 달라면은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2번, 3번 막 그렇게 왔다. 그때 나온 배가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위가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하루만 반짝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하루 날마다 변함없이 내일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내일도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실 것인가? 여러분 책임져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용할 양식이 절대로 이게 쪼잔한 게 아닙니다. 째째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양식, 또 물질, 또 건강, 안전, 또 하루하루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단순히 그냥 뭐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우리의 건강과 평안, 안정, 또 우리의 모든 일터, 또 우리의 모든 만남, 이런 게 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하루를 살고 또 내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다고 내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도 룻에게 먹을 것만 이렇게 챙겨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의 양식을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전까지도, 룻의 안전까지도 지금 보아스가 세심히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이삭을 줍는데 지금 다 지금 다른 밭에도 다 지금 이삭을 다 주고 있는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리수수가 끝날 때까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물을 마실 때에도 다른 우물가로 가지 말고 여기 나의 소년들이 길어온 이 우물에서 길어온 이 그릇에서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라.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매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다시 말해 지금 보아스는 룻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변 안전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룻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 룻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룻기 전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 지금 룻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 그게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이 젊은 여인 이 룻이, 그것도 모압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여기저기 나다니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물을 마시러 우물을 찾아다니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괜히 이상한 놈들 만나면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너의 안전을 보장한다. 꼭 나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물을 마실 때에도 괜히 우물가 가지 말고, 왜냐하면 우물가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우물가였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가에 뭐 지금처럼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우물가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사람 많은데 우물가 가지 말고 여기 나의 소년들이 우물에서 길어다 온 이 물그릇 여기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을 지금 직접 이 보아스의 입으로 룻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룻이 정말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그 모압 자신의 고향을 뒤로 하고 이 낯선 땅, 이 이방, 룻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이죠. 이 이스라엘까지 그녀가 오면서 이 룻이 정말 듣고 싶어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룻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호사를 누리고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 지금 룻이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안 오죠. 그 동서처럼, 그 동서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르바. 그 오르바와 같이 그냥 자기 고향, 자기 그냥 친정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룻이 재혼을 하고 싶었다면,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용서였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 이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그 사실을 룻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그 나오미의 집에 있으면서 그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룻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절대로 진짜 신이 아니고 그는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룻이가 그 시댁에 있으면서 결혼해서 그 10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녀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가 이런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옳았다는 것이에요. 너의 선택은 옳았고 너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정말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래서 동서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선택하려 하지 않았던 이 좁은 길, 그러나 바로 이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참 축복의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그 믿음대로 너를 축복하여 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 너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한 이 말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진정으로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아스의 말에 룻이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 룻이가 얼마나 마음이 너무나 참 기쁘고 그 마음이 그냥 활짝 펴졌는지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룻의 그 모든 그 고난, 그 모든 참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참 이 시어머니, 호르머니, 남편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정말 호르머니 한 사람 믿고 그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얼마나 이 룻의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룻의 마음을 지금 이 보아스의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녀를 기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말이 힘들고 지쳐있던 외로웠던 이 룻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굳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한 길을 원하죠. 그렇죠? 기왕이면 편하게, 신앙생활도 그냥 편하게, 아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냥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뭐 누구 탓지도 안 받고, 그냥 내 소견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었어, 구애받기 싫었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다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다 자신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다 그냥 편하게, 쉽게, 쉬운 길로, 큰 길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평탄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게 뭐 글쎄요, 뭐 구원은 뭐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큰 상은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고 험하고 괴로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절대로 내가 살면 안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절대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팽개쳐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시고 룻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대한 이 다윗 왕과의 조상, 다윗 왕과의 조상뿐만이 아니죠, 메시아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 룻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시가 보아스에게 그런 참 위로와 또 축복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너희 믿음은 옳았고 너희 선택은 옳았으며 반드시 내가 너희 그 믿음을 갚아주노라, 보상해 주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계속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씨가 무엇이 된다? 곡식단으로, 풍성한 곡식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룻과 같이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이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음말 수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